이런 사람에게 하늘도 감동하고 반드시 대운 온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당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그 갈망이 이치의 문턱으로 당신을 이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인 대운이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간절히 운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풀리기를, 또는 원인 모를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대운은 단순히 하늘에 빌고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다면 단 한 방울이 행운도 담아낼 수 없는 법입니다. 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대운은 비로소 깃들고 머무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떤 그릇을 가진 자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내려줄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수천 년 전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해답을 명확히 일러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주의 운행 원리와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자비로운 가르침, 하늘도 감동하여 큰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밀을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욕.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고귀한 본성. 하늘이 감시하고 마침내 감동하는 모습은 인욕의 끝에서 마침내 연꽃을 피워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는 자이며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다. 우리는 대운이 오기 직전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처절한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큰 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그 그릇의 강도를 시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제적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나 마음의 병이 당신을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타인을 저주하고 스스로를 파괴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 인욕의 자세로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여기서 인욕이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단련시키기 위한 우주의 안빼임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꽃을 피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연꽃처럼 자신의 고귀한 본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고 시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때 하늘은 감동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떤 큰 복을 내려주어도 그것에 도취되지 않고 어떤 것엔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 확신이 드는 순간 대운의 문은 비로소 거대하게 열립니다. 두 번째로 무주상봇이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우주의 법칙. 하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인 무주상보시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상을 세우지 않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운을 바라며 선행을 베풀 때 은연중에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겠지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운의 주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길가에 핀 작은 풀꽃이 생명력에 감사하며 축복을 건네고 누군가의 슬픔을 마주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뿐 그에 따른 칭찬이나 대가를 추호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베풀문 곧 나의 공간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안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베풀음에 대한 공명심까지 깨끗이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는 우주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스며듭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은 사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발언하며 선한 파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운명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계산하지 않는 자에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복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로, 정진. 매 순간을 수행으로 대하는 성실함. 대운을 부르는 강력한 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경배하며 묵묵히 정진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후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운을 로또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연한 횡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고 있습니다. 대운은 매일매일 쌓아온 작은 습관과 성실함의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형상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두운 새벽,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닦고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사소한 소임조차 부처님의 일을 하듯 정성을 다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이러한 성실한 삶의 태도는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기도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업을 맑게 닦아내는 과정을 반복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기운, 즉 오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탁하고 무거웠던 기운이 투명하고 가볍게 변화하면 행운과 기회는 자석처럼
당신의 삶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대우는 준비된 자의 땀방울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정성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하늘이 내린 복을 누릴 자격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심.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운명의 신비. 하늘이 귀히 여기는 마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겸손함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결국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자연의 이치는 운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의 성취를 뽐내는 자의 마음은 마치 뾰족하고 가파른 산 꼭대기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복이라는 비가 내려도 머물 곳이 없어 금방 흘러내려 버리고 맙니다. 반면 진정한 대운의 그릇은 깊고 넓은 골짜기와 같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에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큰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말수가 적어지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결코 스스로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은덕과 주변 인연들의 도움 덕분임을 뼛속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기에 앞서 나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아주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 모든 존재를 나보다 귀한 부처님처럼 대하는 그 하심의 자세. 하늘은 이텅 비고 낮은 마음의 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운과 인연을 가득 담아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 든 인연을 스승으로 대하는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인연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코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 운이 들어오고 인연을 통해 기회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옷깃만 스쳐도 수겁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대운을 맞이할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조차 나를 깨우치러 온 역설적인 스승으로 여깁니다. 만나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마주치는 모든 눈동자에 따뜻한 연민을 담아 보십시오. 당신이 내뿜는 그 고결한 자비의 향기는 시공간을 넘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이끌려 당신의 삶을 도울 수많은 귀인들이 마법처럼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운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조언으로, 때로는 낯선 이의 호의로, 때로는 존경하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탈을 쓰고 당신을 도우러 오는 인연의 손길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 같고 비바람치는 한밤중 같을지라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 비로소 눈부신 해가 뜨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말 못할 고통은 사실 당신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고 단단하게 구워내기 위한 우주의 거룩한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대운을 부르는 5가지 그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왜 아직 운이 오지 않는 걸까? 혹은 언제쯤 내 인생이 바뀔까? 라는 조급함과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 미세한 불안이 공들여 쌓은 운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운을 바라는 마음조차 하나의 집착이 되어 당신을 옥죄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비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운의 주인은 씨앗을 심되 그것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대지의 순리에 온전히 맡기는 농부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진을 다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우주의 섭리에 맡기고 현재의 고요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대운에 목매지 않고도 이미 충분히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에 머물 때 비로소 대운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기에 당신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운이라는 것은 쫓아가면 멀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굳건히 향기를 내뿜으며 서 있으면 나비처럼 날아와 앉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하늘의 달빛은 그 수면 위에 선명하게 비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의 운명은 완성되며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대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6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시작할 때, 교만을 버리고 고개를 숙일 때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대운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머지않아 당신의 인생에 눈부신 대운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